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두 목자님 계시는 치아와 목장의 한미연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7월 2일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 받으시고 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을 통해 이 자리가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를 것 없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엔 믿거나 말거나였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어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저로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살아 계시는데 이거 진짠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뭘 보여주고 증거를 보이면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며칠 전 수요일에 고신대 병원에 수술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30세 유방암 환자를 찾아가 간증을 들려주고 환자분께 위로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다 빠졌다가 다시 난 머리예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하며 내 머리를 숙여서 보여주고 항암 부작용으로 손톱이 검게 된 사람들을 보면 저도 항암 여러 차례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살 수 있어요. 이기세요. 하며 내 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저 자체를 증거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2년에 걸쳐 치료받을 땐 고역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팠고 더한 고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기까지 여겨졌습니다. 때가 되면 믿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갈게 하는 그런 것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뻗었을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나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5년도 9월에 유방암 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하였습니다. 살면서 큰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유방암이라는 사실도 저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에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은 100일 된 갓난아이였습니다. 그 갓난장애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습니다. 모유를 당장 끊고 분유를 주는데 더 좋은 것 주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떨어져 있으니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빡빡 밀은 민머리로 병실에 앉아 아기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잠들고 하였습니다. 아픈 엄마를 만나서 미안하다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며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그때 당시 불교 신자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하러 다니고 아래 위로 절복처럼 회색 옷을 입고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모으고 저에게 절을 하고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고 가치 없는 짓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줄이기 위해 항암을 하는데 보통 4번에서 6번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이 듣질 않아서 항암을 반쯤 하면 작아졌다가 남은 반쯤을 하면 내성이 생겨 다시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독한 약으로 약을 바꾸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저는 항암을 남들보다 5배인 33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항암으로 몸을 치유하기는커녕
더 나빠져서 신장까지 탈이 났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항암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시며 남은 스케줄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신장에 더 무리가 갔다면 전 지금 아마 투석까지 하고 되는 신세로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차하여 간 수술을 하고 유방을 부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분 절제는 말 그대로 부부만 절제하는 수술이라 병원 측에서는 간단한 수술로 여겨 무통을 아예 달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수술한 당일에는 통증으로 잠을 1분 1초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뒷날에 교수님 출근하고 나서야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겨우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엔 방사선을 33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험난했던 여정은 폭풍처럼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려 했던 그것은 다시 나의 발목을 잡아 전 다시 3개월 만에 같은 곳에 재발이 되어 다시 암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그 여정을 걷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아닌 2번의 판정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동시에 불면증까지 왔고 귀에서 기계 소리가 나는 둥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치료차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옆에 환자 보호자 되시는 어머니와 심오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 종교를 한번 의지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물불 가릴 때가 아닌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찾아오시며 반갑게 맞이하고 기도를 받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도 가게 되고 하나님 믿는 환자분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갖가지의 구원 역사를 들려주시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교인들을 옆에 붙여주셨고 바로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또 한 번 그 고통을 겪는다는 공포가 쉽사리 꺼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는 긴장감에 온몸은 비오듯 땀범벅이 되었고 입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의료진들 앞에서도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통증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드렸습니다. 그리하여 3시간을 걸쳐 수술은 마무리가 되었고 부분 절제돼 있었던 왼쪽 가슴은 전체가 도려지고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다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분 절제했던 첫 번째 수술 때는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찾아 헤매었다면 이보다 더 큰 수술로서 가슴이 전체를 도려내고 임파까지 드러낸 2번째 수술 때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큰 수술이라 무통을 필수로 달아주어 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무통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러 꺼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무통에 손도 대지 않았고 어차피 몸에 좋은 거 아니니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간호사는 빼달라 했다가 다시 아파서 달라는 사람 많다고 보관해 놓을 테니 아프면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무통을 때에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보관해 놓은 무통은 폐기 처리되었고 아프지 않으니까 피통을 단 채 이방 저방을 신방 다녔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수술을 했던 환자들보다 제가 회복이 더 빨라서 남들 1~2달 걸릴 때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빠지고 주일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을 맛보면서 귀로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주님이시라 더 강력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구원받고 택함 받으니 안 믿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다 교회로 나왔고, 중환자실에 생사를 넘나들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도 영접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으셔서 믿음을 고개에 끄덕끄덕으로 대신하셨고, 이틀 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눕지를 못해 앉은 채로 생활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외가 쪽이나 친가 쪽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존율 20%였던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뿐만이 아니라 골방 기도로 한두 시간씩 기도에 집중할 때면 어김없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저의 몸을 뜨겁게 달궈주시고, 마귀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요즘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장 103절 말씀처럼 그 어떤 드라마틱한 소설책보다 성경 말씀이 재밌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배가 없는 날에는 방 안에 예배상을 갖다 놓고 주님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신기한 일도 겪습니다. 회개의 영이 터져서 생각지도 못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다 떠올라 회개하게 하시더니, 이후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처럼 회개했던 죄는 이후로 생각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만져주시고, 어느 날은 왼쪽 편에 오셔서 따뜻한 기운으로 앉아 계시고, 어느 날은 꿇은 무릎 앞에 오셔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달콤한 말로 내가 잘해줄게 같이 살자 하던 사탄도 뺨을 때려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꿈도 꾸었습니다. 이렇기에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떠한 환난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은 긍정적 마인드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마음 치유 받으시고 꼭 회복되고 건강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짧디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영생에 귀 기울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을 빌어주시는 목사님과 중보기도 해주시는 은항 식구들과 상공부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3겹줄이 아닌 10겹줄로 통성기도 해주시는 송재두 목자님을 비롯한 우리 치아와 목장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저보고 75세, 85세가 되어도 간증을 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도 모자란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 많아서입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음을 주님께 약속합니다. 1도 거짓이 없는 이 간증을 전도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저는 천벌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 하지 말고 손을 뻗을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